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로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이하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갈릴리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들은 피해서 가셨다. 상반되는 상황, 왜 그 무리들을 피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 그들을 자유케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체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에, 그 은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 기적과 은사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적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강을 건넌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지 못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인, 시그네이처, 특징이라는 뜻이 있죠. 무엇을, 어떠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식이 사인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 존재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 예를 들어서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표시할 때가 있고 그 문서를 인식하고 그 문서의 내용을 알고 확인했다. 그 내용을 내가 책임진다 라는 표시로 내가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시로 사인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책임을 지는 거지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친한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권 목사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신앙하에서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권 목사도 이 복음적인 일에 함께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들으니까 틀린 내용이 없어요.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여기저기에서 옵니다. 권 목사 왜 그랬어? 권 목사 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요? 내가 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학교에 신학교 안에 정치적인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무리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한쪽에서 서 있던 선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목회하는 동문 목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친구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하셔서 아니 생전 그러지 않았던 권 목사가 왜 학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지 의아해서 전화했다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하시길래 제 이름 올려도 되냐고 말씀하시길래 좋은 일이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올린다라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중요한 일입니다. 사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 내용에 책임지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사인이에요. 그 사인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 하셨어요.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는 자기 배 불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얄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으로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못 보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게 해줘야 믿죠. 믿게 해줘야 믿죠. 믿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믿게 해줘야 믿죠. 믿음이 안 가는데 예수님이 더 뭘 해주셔야 한다고 자기들이 믿도록 뭘 더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뭘 더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31절로 이어갑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줬는데 먹여 살렸는데 40년이면 그 당시 한 세대, 거의 한 세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생 먹고 살게 해줄래요?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뭘 줄 수 있어요? 얼마만큼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작 표적이 아니라 기적만, 빵만 바라고 있습니다.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들의 관심은 만나에만, 빵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만나에만, 빵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거룩한 척 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선한 척 하는데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면 참떡은 무엇인가?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떡, 생명의 떡이심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떡의 모형인 만나를 먹었지만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떡으로 먹은 이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참 지혜가, 생명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은 세상의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만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합니다. 바로 성만찬 예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영원한 의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까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만찬 때에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무리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기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이거 이상하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자기 살을 먹으래. 자기 피를 마시래.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가 많이 오해 가운데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들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이상하다.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면, 마시면 우리가 자기 안에 거하고 자기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지? 이상하다. 이단 아니야? 이상하다고 수군수군 대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어려운 말씀이라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친밀하게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들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문장을 헬라어 언어에서 보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도 의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습니다. What, when, how 같은 의문사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우라는 의문사와 매라는 의문사가 있는데, 우라는 의문사로 그 질문이 시작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해요. 그런데 매라는 의문사로 시작되는 문장은
아니요, 노라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 문장을 보면 네라는 의문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은 안 갈 거지?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 이해하고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고 내 옆에 있을 거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부분을 직역하니까 당신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오니 라고 번역이 돼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책 좀 뜯어 먹어 보셨습니까? 공부를 한다고, 특히 영어 공부를 한다고 왕년에 나는 좀 영어 공부를 했어.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전 하나 다 뜯어 먹어봤잖아. 그 단어를 다 공부하고 이게 이제 내 거 그러고 쫙 찢어서 먹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무식하다. 그런데 그 각오가 대단하네 싶어서 저도 한번 먹어봤잖아요.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런데 그것을 외워서 먹으면 각성 효과가 나서 그 단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은 진짜 그 양피지로 된 그 어마무시한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체화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지요.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살처럼 나의 피처럼 귀한 것으로 나의 일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이고
오늘날 기적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살라고, 순종으로 살라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 손이 그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한 책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사들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